삼특상의 고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함으로 괴로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성세의 고는 가래 집착으로 인해 일어나는 괴로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같은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똑같은 고통인 거죠. 내가 본인이 이제 괴로움이라고 느낀다면 고통인 거죠. 우리가 뭐 사성계에서 가래가 괴로움이다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무상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는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무상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영원하다고 여기잖아요. 불가능한 걸 바라잖아요. 불가능한 걸 원하잖아요. 그게 가래죠, 뭐. 그게 욕망이죠. 무아라고 하잖아요. 무아가 왜 괴로움이냐? 무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는 환경이라는 것들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여기 수련회 오신 분들 중에 요번에 마음 먹고 와서 정말 명상을 잘 해보고자 하는데 뭐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혀서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죠? 어차피 삼특상에서 얘기하는 무상고, 무아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이나 그걸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또는 썩냄 또는 악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는 것은 고의 같은 괴로움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보고서 뒷모습을 설명하기도 하고, 옆에서 보고 설명하기도 하고, 위에서 보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대상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경험이 있죠. 또는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삼매가 개발되고, 삼매의 경험이 있죠. 지혜가 생기는 경험이 있죠.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죽을 것 같은 괴로운 경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을 말로 설명하다 보면 그 말로 설명하는 방법은 무한대요.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고 그 차의 맛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녹차를 마시잖아요. 마시고 나서 이거 향긋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좀 쓰네요, 씁쓸하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안이 개운해진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닝닝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맛을 설명하는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지만 녹차의 맛이라는 것은 녹차의 맛은 우리가 맛을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경험을 하면 너무 쉽게 알지만 말로 설명하다 보면 표현이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다른 식으로 설명하지만 그게 다른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르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도
뭐 37조도품 들어봤죠,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37가지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 있잖아요. 사념초, 그죠? 그 다음에 오력, 오근, 뭐 칠각지, 팔종도 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다른 것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 겹칩니다. 여러분들 사념수 수행이 따로 있고 팔정도 수행이 따로 있는 것 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는 사념수 수행만이 진정으로 깨달음이 이런 게다 얘기하지만 칠각지나 사념초나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경전에서는. 근데 칠각지가 팔정도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게 오근, 오력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수행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불과한 다른 측면을 조명해 놓은 게 바로 37조도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눠진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는 뭐냐면 불교 수행, 불교라는 종교는 경험의 종교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경전을 보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하시면서 책을 한 뭐 몇백 권 짊어지고 동굴에 가서 그걸 연구해서 가르치셨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책을 한 권도 안 들고 가셨습니다. 머리로 연구해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수행을 통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의 체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 수행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셨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체득하신 겁니다. 당신의 체험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어린이 축구 교실에 와서 축구 교실에 있는 어린애들이, 선수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을 어떻게 차야 되고, 드리블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질문한단 말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책을 보고 연구해서 합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체험을 가지고 직접 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직접적으로 아주 정말 높은 수준까지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본인의 체험을 가지고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골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 것이고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당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 직접적인 체험의 내용들이 모여서 경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해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럽니다. 맨날 머리로 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런 습이 배어 있다 보니까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듯이 그걸 달달달 외우고 머리로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원래는 체험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걸 머리로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찰 때 슛을 넣을 때는 발등 안쪽 발등을 가지고 임팩트를 주면서 왼발 디딤발에 힘을 주면서 그다음 오른발로 강력하게 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 치면 그걸 머리로 정리해서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본인이 축구를 해본 사람 같으면 그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어떤 감각이지? 나도 그 얘기대로 한번 계속 차보자 하면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감이 조금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던 그 슛을 넣을 때 이 볼을 차는 감각, 이런 감각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불교 수행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체득하고 나면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아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찰 때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하려면 그건 몇 날 며칠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날 며칠 듣는다고 그게 익혀집니까? 아니단 말이죠. 그렇게 볼을 차는 감각을 익힌 사람은 착 들으면 아는 거죠, 그냥. 저거구나.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경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많아진 줄 아십니까? 중생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척하면 척 알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이론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참 자비로운 분이신 거죠. 이게 참 45년 동안 그렇게 답답한 중생들한테 설명하신 거 보면 정말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신 거죠. 네.